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이 자신을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나누어줘서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이 생명은 결국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만의 열매를 갖게 되죠. 마가복음 우리 4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린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설명하죠. 근데 사실 거기서 씨를 뿌린 자는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린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자체가 그 생명의 씨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온 존재에 그분 자신을 씨로 심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우리의 마음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 온 존재에 그분이 심겨져서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성경의 계시에 보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그런 아름다운 덕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인간적인 외적인 이렇게 모습을 잘 보면 아주 다 사람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종류가 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른데도 이 아이는 이래서 이쁜 것 같고 저 아이는 저래서 이쁘고, 이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외적인 밖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렇게 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분도 있지만 막상 만나보면 야, 진짜 성질 더럽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행동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거만스럽고 태도도 그렇고, 그것은 바로 합당한 열매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자를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가운 중간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동일한, 여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신념이죠. 자기의 확신이지, 세상에 많아서 믿음, 내가 막 바라보고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추구하고 그러면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점점점 영적으로 인식이 깊어지고, 그럼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자세히 나오죠. 바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인식할수록 믿음은 커지게 돼 있고요.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길이 없겠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의 씨앗이니까 이 씨앗이 어떻게 이제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가졌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부지런히, 힘쓰라는 것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바로 이것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성장하게, 그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뿌려도 가만 놔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렇게 물도 주고 땅도 골라주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자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하게 보배는 이 믿음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지런의 과정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이렇게 힘써, 그 다음에 너희 그 믿음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죠?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 나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보통 미덕이죠. 미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인격, 좋은 인품을 사실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가져져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엔 아주 내 중심적으로 거칠고 좋지 않은 모습이 많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덕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아름답게 표현되는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사람이 조금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폭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자신도 느껴지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뭐라 그래요? 지식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 어떤 아름다운 외적인 그런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뭐 인생의 의미나 또 하나님의 비밀이나 또 진짜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참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덕에 뭐가 지식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영적으로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담대함과 자신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덕의 지식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식이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아주 확신이 생기죠. 지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고 아주 좋은 모습도 있죠. 아주 담대하고 뜨겁고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나 종종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내가 아니까
뭐 내가 영적인 지식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잘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고 거칠 수 있죠. 아주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면 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알을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다른 사람의 배려와 준비도 필요한 겁니다. 뭐 나만 확신이 있다고 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 많은 자들에게 상처,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니까 지식에 뭘 가져요? 절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제를 갖고 이제 절제가 있으면 사실 절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죠. 절제 그다음에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내. 사실 이 절제와 인내는 아주 쌍둥이 같다고 보통 말을 해요. 항상 내게 절제가 있으면 한편적으로 인내도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 절제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절제하고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인격에 대해서.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뎌줘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나에 대한 것이지만 이 인내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되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제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점점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장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좀 무지하고 거칠고 안 좋게 보여도 끝까지 그 사람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결국 우리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는 뭐가? 인내가 함께 따라야 된다. 그런 인내, 내 자신의 절제, 또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를 갖게 되면, 절제와 인내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을, 여기 보니까 나는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이렇게 말하죠. 경건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표현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모습.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를 갖고 있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경건을, 그다음에 경건의 뭘? 형제 우애를.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은 주 예수를 믿은 같은 지체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진짜 모든 믿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어느 정도는 우리 가족, 영적인 우리 가족 이런 제한된 요소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형제 우애를 넘어서 뒤에 보니까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은 아가페죠.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조차도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최고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적으로 바로 이러한 미덕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많은 아름다운 미덕들을 소유하게 돼서 마지막 때 형제 우애를 넘어 사랑을 공급해주는, 모든 자들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영접된 생명은 결국 자라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똑같은 부류지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런 표현이죠.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사도 요한이 우리 바울이 표현하는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성령이 곧 뭐예요? 생명의 인격이고, 이거 사실 생명과 성령은 같은 분이죠. 우리 삼일체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성령, 그 생명은 곧 성령으로 인격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가 우리를 주도하려는 그런 것이 강하죠. 항상 육체가 우리를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갈등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 육신과 성령은 대적하고 싸웁니다. 성령은 바로 영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체는 자기중심, 타락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늘 성령과 우리 육체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 바로 같은 표현이지만 바로 이러한 열매를 갖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보니까 5장 22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또 살게 되면, 아까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생명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 사랑, 실학, 기쁨,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게 합당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건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최고의 열매인 사랑을 실행하는 바로 이러한 외적인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원의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모든 이런 생명체는 결국 뭐예요? 꽃을 피고 꽃은 결국 그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그 후손을 생명체의 어떠한 재생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또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또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바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매로 우리가 그들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일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이러한 미덕의 열매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다 주셨다.
우리 안에 그 믿음,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장할 때마다 점점점 우리는 진짜 열매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받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절제와 인내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건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런 진짜 열매가, 첫 번째 열매를 갖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도 해보시고, 또 그 생명이 마음껏 잘 우리 마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은 결국 열매를 만들어낼 텐데, 외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건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열매를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을 얻는 그 영혼을 열매를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에 참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